능력을 통해 증거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 권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을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자기도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다해서 수고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분이 막 앞장서가니까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주장해 주시니까 그분처럼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다 보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걸을 때 부모의 걸음 빠르잖아요. 어린아이가 빨리 그걸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나타나시는지,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나타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부분의 말씀을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수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신 능력,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말씀에서 찾아보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충만해 되게는, 그래서 이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결국 내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은 결국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걸 보게 돼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한다, 즉 점점 이렇게 쇠퇴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내적인 어떤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 우리 자아가 튼튼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 결국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3장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가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6장에 보면 이제 같은 에베소 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는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강하고 힘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강하고 힘있게 된 다음에 진정한 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도 없이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러면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막 골마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에서 강건해져서 속에서 능력이 많아서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 튼튼하고 겉도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식을 강조하죠. 착한 일을 해야 돼. 근데 겉으로는 착한 일은 척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다 골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 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보신다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튼튼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적 신앙에 있어서 강점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튼튼해진 겁니다.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그 튼튼함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외적으로 뭔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내적에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내적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튼튼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이요 나보다 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같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안에서도 굳건한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서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튼튼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강해지니까 외적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에서 지은 집은 자기 노력으로 지은 사람들은 그 외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쌓아놨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는 그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면 멘붕이 오는 거죠. 한마디로 멘붕이 오니까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도록 계속 내어드릴 때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강점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영접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게 착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땅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결국 우리 내적으로 튼튼해지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람이라 했습니다. 결국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예수를 영접한 삶이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체는 질그릇이에요. 언제나 깨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누가 한번 내가 막 거룩한 척하고 내가 진짜 힘 있는 척 할지라도 누가 내 마음을 한번 훅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질그릇이죠. 어느 순간 던져버리면 한번 토기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땅바닥에 토기 그릇을 딱 던지면 와장창 깨져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와장창 깨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보배를 담은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탁 깨어졌어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탁 깨어져가지고 깨뜨려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감춰졌던 보화가 환하게 비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환경적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낙담과 좌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 안에서 탁 깨어지는 순간이 됐을 때 누가 나를 부딪히게 하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부딪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딪히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고 자꾸만 부딪힐 때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잠깐만 남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잠깐 부딪힌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이 환경적인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모습이죠. 그럴 때는 낙심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중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성령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탁 깨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사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심을 통해서 각종 방언들을 각 족속들의 방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가 있는데 누가 한번 탁 건드리죠. 술 취했다고, 낮부터 술 취했다고. 그때 탁 건드렸을 때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계집종이 왔을 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면 그 탁 건드렸을 때 갑자기 말씀이 술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설교하게 되고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서 민문에 앉은 안전병을 치유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진정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보면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됐습니다. 그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했던 그런 어떤 말씀들처럼 결국 우리가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대려하심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만물의 으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라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적으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를 때,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받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화평 안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칭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든 것.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5장 19절에 나타났던 19절 20절에 나타났던 사도 바울의 자기의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그런 관계성인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오늘 새벽 시간에 간단하게 좀 다루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의 생애라고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안토니 전기에 보면 키가 큰 귀신이 다른 귀신들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안토니가 이제 막 광야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막 조롱하고 막 싸움을 걸 때였었습니다. 그때 안토니는 두렵죠. 귀신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등치가 막 큰 어떤 외적으로 볼 때 큰 귀신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웠습니다.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그들과 함께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그가 이제 경험한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내적으로 강화되면서 외적인 우리가 에베소 6장 말씀했던 것처럼 마귀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토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낙담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안토니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고요. 또한 어거스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세시대에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서 회심해서 돌아와가지고 엄청난 어떤 영향을 나타났던 성 어거스티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신학에 기록된 기적들은 절대적으로 신비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거스틴 사역에 많은 치유가 나타나거든요. 뭐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눈먼 사람이 시력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어떤 귀신들이 어떤 아이도 치유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어떤 뭐 손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치유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거스틴의 친구의 아들은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세 시대에 하나도 계속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 결국 이런 치유, 능력, 이런 사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초대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징검다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속사도 시대로 하는데요. 뭐 폴리갑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부 시대로 이렇게 나오면 중세로 넘어가는데, 이런 계속 교회 사회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군인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군인은 이제 이 성 프란체스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부탁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군인 안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인데 젖대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나이는 어린아이인데 아직 아기처럼 계속 요람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아기가 있는 누워있는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 프란치스코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런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서 약간 서면 사양했는데 아주 간곡한 부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치유되도록, 이 아이가 일어나도록 이제 한마디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완전하게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게 된 모습, 그래서 온 집안이 기쁨을 넘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적인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근대 사회에 왔을 때도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어떤 능력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 사역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강건해지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수록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성령의 기도로서 계속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주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에 보면 이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때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강건해짐을 통해서 실제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